감사하면서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불평과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어디서 주워왔다고 그래요? 옛날에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말 안 들으면 야, 너 저 앞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제가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게 보냈냐고 했더니 진짜 자기는 마을 밑에 다리 밑에서 부모님이 주워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꺼짓하면 야단칠 때마다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와서 성격이 그래. 너는 우리를 안 닮은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이 집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정말 부모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중고등학교 때 친부모를 찾아서 가출도 했대요. 근데 친부모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어디서 주워왔다고요? 다리 밑에서. 부모님이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참 힘들어져요. 부모님도 찾아야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도 생기죠. 지금 부모님은 나를 참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는 삐뚤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그래서 먼저 첫째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인정하는 것 안에는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실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아이고 아이고 그러나? 그냥 일어나면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또 얼마 또 연세가 드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냥 일어나시면 되지, 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거리나?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갑자기 가까운 모를 이렇게 주보를 보려고 그러면 뭐를 하세요? 안경을 위로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왜 저러시나? 안경은 눈을 교정을 해줘서 쓰여준 건데 왜 굳이 가까운 데를 본데 또 안경을 올리나?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한계.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한계. 그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지혜가 부족하고요. 나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지 못하는 분명한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참 책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영원히 일어나고 싶을 때 읽는 책. 이게 제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똑똑한 의사 두 사람이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한 의사라고.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병원 복도를 걷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허리를 숙이고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의사가 저 멀리서 그 환자를 딱 보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병명을 알아. 저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제대로 못 걷잖아. 무릎에 힘이 없어서 저렇게 다리를 벌벌벌 떠는 거야. 그때 그 옆에 있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서로 똑똑하다는 의사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허리를 숙인 거 보니까 디스크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디스크라고 서로 의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 식은땀을 흘리고 허리도 숙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 의사 두 사람에게 와가지고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 사람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디스크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화장실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허리도 못 펴고 다리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린 거는 화장실을 가려고. 참고 있기 때문에 땀 뻘뻘 흘린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자부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수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음을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그의 말년에 기억상실증이 심하게 와서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봤던 제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저렇게 똑똑하셨던 분이 다 잊어버릴 수 있나. 아니 선생님 뭘 기억하고 계세요? 선생님 다 그렇게 똑똑하셨는데 어떻게 나이 드시면서 이런 걸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뉴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해. 내가 두 가지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사실만큼 내가 기억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신나는 노래를 막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노래 하나만 아침에 불러도 하루의 삶을 신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시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이놈의 자식은 내가 맨날 깨워줘야 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인데도 아직도 잠을 자고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 방을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야! 일어나. 야, 엄마가 좋게 얘기할 때 일어나. 근데 애들이 좋게 얘기한다고 일어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성이 더 높아집니다. 야! 빨리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애를 야단치어 가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이 술술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앞에 누가? 내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온 땅의 의미가 뭐냐면 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말씀인데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감사의 것이 생겨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왜? 소리 질러야 되니까. 그리고 화를 참으면 어떻게 해요?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온 땅이여 라고 하는 말에 단서가 안 붙었어요. 너가 기분이 좋을 때 온 땅이여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기쁘고 즐거울 때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앞에 아무런 단서 없이 그냥 온 땅이요. 또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는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분 좋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쁜 일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 있으면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또는 고통스러우나 괴로우나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을 찬양으로 이겨내셔야지 감사의 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찬양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습관화하세요. 찬양을 습관화하세요.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형식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에 났는데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찬양,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인데. 저는 꼭대기까지 올라서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애쓴다. 참 너 내 말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저는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때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찬양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저는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찬양을 습관하세요. 우리가 보통 노래방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를 몇 번 노래라고 해요? 예. 제가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에도 여러분들의
애창곡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찬양은 부르리라. 화가 나도 부르고, 속이 터져도 부르고, 슬퍼도 부르고, 괴로워도 부르고,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부를 찬양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감정을 이기는 일이 생겨요. 우리는 대부분 찬양을 언제 하냐면 감정에 의해서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찬양보다 감정을 이기는 찬양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감정을 이기게 되고, 감정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상황에 울고불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 봐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상황에 어떤 환경 가운데 움직여지는 찬양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때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별거 아닌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별거 아니게 났고, 또 그 차가 제 뒤를 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가 잘못했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 아침에 출근 시간이니까 급하니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해서 주고받고 갔더니 경찰서에서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러 사고 내고 도망갔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가겠습니다. 갔더니 뺑소니 사고차로 신고가 돼가지고요.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수리비 제가 다 물어줬어요. 네. 제가 그때 혈기가 왕성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때인데 혈기가 왕성해서 그분이 교회에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돈 먹고 잘 살아보자고. 제가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속이 시원하겠죠? 시원할 수가 없죠. 첫째는요, 목회자가 악담을 했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요, 제가 경찰서를 나오면서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도 없습니까? 어느 교회인지 내가 찾아가서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막 퍼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때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 순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는 아니잖아요. 자다 말고가 제일 많이 생각나잖아요. 자다 말고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우리 세세면 성도님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시죠? 이 대답을 해주세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 근데 저도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또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에 80%를 차 수리비로 줬거든요. 한 달 사례비.
얼마나 제가 더 억울하겠어요. 한 달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람 안 다쳤잖니. 사람 안 다쳤잖니.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 안 다쳤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요, 차끼리 부닥치는 건요, 감사할 거더라고요. 사람 안 다치게 사고 나는 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제가 지금도 그 생각, 그때 그 상황을, 그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제가 젊고 혈기가 왕성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랬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애창곡인 찬양곡이 있어야 된다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감정이 다스려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찬송은 하겠다. 어떠한 찬양은 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적어 갖고 왔는데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한자를 우리가 쪼개서 설명해 보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어딜 들어가요? 그의 문에. 그의 문이, 그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 이게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아. 근데 감사하면요, 지옥이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함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앞뒤 분도 보셔도 좋고요. 한번 보세요. 예, 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좀 쳐다봐 보세요. 예, 감사하게 생겼어요? 감사 못하게 생겼어요? 예, 뭐 옆에 앉았으니까 차마 그 얘기는 못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이. 예, 벌써 조금 조용하잖아요. 감사함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제 외모가 참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요 잘생기셨거든요. 눈도 양쪽에 쌍꺼풀이 딱 있으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눈도 부리부리하시고, 근데 저는 눈이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은가? 왜 눈을 이렇게 옆으로 찢어놨나? 제가 눈이 작으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눈 작은 사람도 종류가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조그맣게 만든 사람은 단축구멍파예요. 그 옆으로 저처럼 쭉 찢어놓은 거는 새우젓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축구멍파하고 새우젓파는 또 친하질 않아요. 같이 작더라도 우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새우젓파들이. 근데 제 아내는요, 눈이 얼마나 큰지 어느 날 갑자기 일로 와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콘택트 렌즈가 떨어졌대요. 눈에서 빠졌대요. 저도 콘택트 렌즈를 잠깐 껴봤는데 집어넣기도 힘든데요, 빼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을 크게 떠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근데 아내는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콘택트 렌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바람이 막 부는데 제 눈에는 먼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옆에 눈 큰 애가 있었는데 걔는 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 눈이 탱탱 붓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눈이 불 일이 없어요. 먼지가 큰 게 들어가서 눈이 붓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새우젓파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불평으로 끝나지 마시고 작은 일에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여기 이남순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잘 안 하고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어저께 이남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막 꺼내시더라고요.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누구 동영상일까요? 예, 무슨 동영상일까요? 수술하고 걷는 동영상을 보셨어요. 수술한 지 일주일 이제 넘었는데 걷는다고.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잘 걸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나이 70세가 되셔서 걷는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보통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가요 이제 걸음마를 해요. 그때 보여주시는 건데 왜 우리 권사님 그거 보여주셨을까? 수술 받고요, 잘 걷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다리가 불편해서 조금 힘들게 오셨고, 어떤 분은 신나게도 오셨고, 어떤 분은 여러 상황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다리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하세요.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들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제가 목회 계획을 이번에 세우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 노트를 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감사가 굉장히 자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일기를 쓰지만 일기를 쓰면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순간에 느끼지 못한 감사함이 일기를 쓰는 순간에 감사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순간에 잊어버렸는데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냥 감사해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감사함으로 살아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면 못 듣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듣고 아유 권장님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세요. 우리 두 분 서로 옆에 분 보시고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예. 들으셨어요? 근데 얼굴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얼굴. 아니 옆에 사람이 당신이 이래서 감사해라고 얘기했으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감사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내 앞에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우리 새삼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시키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따라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날마다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삶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면 좋겠지만 잊어버리셔도 오늘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이것 때문에 감사해. 그 말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찬양대만 아멘이 크고 여기 하실 수 있으시죠?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뭐 잘못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먹었어.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꼭 얘기하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